해석할 때 약간 걸리는 부분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그 마음에 할지니 뒤에다가 붙여주면 훨씬 명확하게 해석이 될 텐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꼭 수수께끼 같은, 영에는 있는데 율법 조문에는 없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없는 것, 그게 뭘까? 별 많이 찾아봐야 그게 밝혀질 거거든요. 영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없는 것이 뭘까? 율법 조문에는 있는데 영에는 없는 것이 뭘까? 영은 율법 조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영에는 다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영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 없다라고 하면 율법은 시행세칙이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영이 그러니까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크냐, 이렇게 그냥 앞에 할례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꽉 잡아주는 말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이 훨씬 더, 영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육체적, 육의 율법 조문에 의한, 삶에 의한, 생활에 의한, 이 일상에 의한 그런 모든 규정보다 성령께서 더 온전하고 더 넓고, 그래서 영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완전함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하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가능합니다. 영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되고 율법 조문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할례는 마음에 해라 라고 하는 요 말이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조금 퀴즈 같은 이러한 것들을 상쇄하고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있고 육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 반대로 육에 있고, 영이 아니라 육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은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육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 할례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것 아니면 율법 조문에 의한 것, 이것은 자랑할 게 못 된다. 뒤에 말까지 다 전체를 포괄하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 조문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랑해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법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딱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맹점인 거죠. 겉으로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법률 자문단이 쫙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설명을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실은 재판장이 다 관할하고 재판장이 판정하지, 그분들이 자문해 주는 것으로 대충 방향성은 알아도 구체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그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대충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쪽으로 아주 전문가, 율법 조문에 대한 전문가,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존경받았는데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죠. 낯질하는 사람보다, 괭이질하는 사람보다 그 문자에 박식한 사람이 훨씬 더 지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 중에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막 쳐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랑할 게 못 된다. 할례는 마음을 정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할례가 마음을 정하게 해서. 그래서 신명기에부터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는 마음에 해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피부에다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이지.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내는 거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거다. 마음은 쉽게 굳어진다는 거죠. 마음은 쉽게 굳어진다. 가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베어내는 것처럼 피부에 이 살갗을, 가죽을 이게 벗겨내는 것도 얼마나 아픈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그 가죽, 피부도 상하면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곰팡이 피고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거든. 심지어는 다리도 잘라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러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죠.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묻었을 때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 완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베어내고 있느냐는 것.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혐오해야 된다는 거죠. 혐오. 죄.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묻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깔끔을 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그 묻은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도 그것을 지우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그러면서 죄에 감염되었을 때 마음의 가죽을 베내고 있느냐?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가죽을 베내는 것, 회개하는 것이, 그게 할례를 주신,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증언해주는 할례, 고귀한 언약의 상징이 되는 거죠. 고귀한 언약을 받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의 하나님 될 거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후손과의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고귀한 언약의 상징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새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신약으로 와서 새 언약의 상징이. 그래서 율법의 성취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예표입니다. 할례는 그런 겁니다.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 할례,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죄의 몸을 베어내는, 그게 할례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이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구약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을 선명하게, 과거에는 거울과 거울을 대하는 것처럼, 동거울에 대하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 새 언약, 고귀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 성령을 통한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율법에 의한 언약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을 통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아주 만족스럽게 해주셨다. 주님께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영에 있고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아멘, 영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있고 없고의 개념인데,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 거다.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고, 영은 어떤 거라고요? 살리는 거다. 아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문, 다시 말하면 새 한글로 번역해 드릴까요? 이 부분을 새 언약의 기초가 문자에 있지 않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새 언약의 기초는 율법 조문 문자에 있지 않다. 성령이 영에 있다. 성령이,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새 언약의 기초, 입으로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은 살려주신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은 살려주신다.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기초, 새 언약의 기초다. 영이 살리는 그 영이 기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한다, 여신다, 출발한다는 거죠. 시작한다, 여신다, 출발한다. 옛 언약, 상속 언약은 구약 시대를 잠깐 보시면 압니다. 특별하게 옛 언약, 그 다음에 상속 언약, 관계성,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옛 언약을 상징해주는 상속 언약입니다. 용어로 정리하면 상속 언약인데, 상속 언약은 뭐 할 때 효력을 발생하죠?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죽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효력이 없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 상속 언약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유효하게 하려고. 상속 언약이, 그 고귀한 언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약 중에서 국가 간의 언약보다 훨씬 더 소중한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장 완전한, 가장 따스한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상속 언약이라는 거죠.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인데 그것을 조문이, 그 계약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죽이신 거예요. 완전하게 죽이신 거죠. 자식을 죽이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쉽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고. 그래서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과거에 상속 언약이 새 언약이 된 거죠.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안 했습니다. 돌에다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파피루스에다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가죽에다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영에다 새겨주.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서, 올해도 많이 읽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을수록 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영이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영이 새롭게 되고, 언약의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 우상 숭배하다가 문자, 그 돌에다가 새겨온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 동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붙여준 그 금붙이를 가지고 불 속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그 앞에서 음란하게 해가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그 언약, 상속 언약인 거예요. 상속 언약.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몇 명이 죽었죠 그때?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거든. 3,000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믿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3,000명이 돌아왔거든. 참 우리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지. 아주 온전하다는 거지.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3,000명이 살아난 거지. 살아난 거지.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속 언약을, 옛 언약을 새 언약 되게 하시고 은혜의 언약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